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이어서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피난처이자 강한 성루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까? 네, 아멘. 저는 어릴 때 책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되게 읽는 걸 좋아했는데 되게 절대 안 보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적해줘서 알았거든요. 넌 그런 책은 절대 안 보더라.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안 봤냐면 자기 개발서를 안 봤어요. 자기 개발서. 그 언니가 이야기해준 언니가 그렇게 남의 말이 듣기 싫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별로 궁금하지 않아. 남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인생에 대해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아. 뭔가 이렇게 막 자기 개발서 이렇게 팔짱 탁 끼고 이렇게 해라 이러면 표지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약간 이제 경건서적을 저는 주로 사기는 하는데 한 번씩 경건서적 아닌 책들을 이렇게 사는데 제가 들고 다니는 거 한 번씩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실마학교 때문에 산 거긴 하지만 이런 책,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한다. 그다음 새벽달 자기주도 영어 공부법 이런 걸 막 샀어요. 사 모았어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엄마들은 공감하실 텐데 한 번씩 이런 거 뜨죠.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라. 잘 되는 아이는 어릴 때 이렇게 한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성이 뛰어나다. 한 번씩 저만 하나요? 클릭해 보셨죠? 네.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엄마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이 미래 세대, AI 세대 이런 아이들이 살아남는다. 혹시 저만 봤나요? 전 눈빛을 봤어요. 저 손이 가서 클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 생각하는 저도 그런데 제가 또 요새 전도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거의 다 제 또래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엄마들인데 그 엄마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가 참 불안의 세대를 살고 있구나. 요새 이 세대의 모든 이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불안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불안하고 10대들도 불안하고 20대는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30대도 불안하고 40대도 불안하고 노년은 더 불안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책도 저런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나와요. 끊임없이 베스트셀러, 자기계발 베스트셀러가 독점하고 있어요. 요새 서점이 잘 안 되는데 중간에 가면 다 자기계발서예요. 컨텐츠들도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AI 시대 이런 재능을 개발해야 살아남는다. 아이들 4세 고시, 7세 고시, 영어 유치원에 나와야지. 7세에는 이 정도는 떼놔야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부동산은 이 정도를 해야지. 미국 주식을 사래.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러면은 너 이거 안 보면 당신은 5년 후에 반드시 후회한대. 반드시 후회하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 그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30대 후반에 달려가고 있는 제 나이에도 조금씩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젊음의 이런 자신감들이 조금씩 아직은 젊지만 사라져가면서 제가 이제 어른을 이해하는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른은 참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참 많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 참 많은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 세대 속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가 나중에 거지가 안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서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엄마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가끔은 상담을 해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긴 시간을 지냈으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랑 뭐 학원도 하고 쉐마도 하고 한 10년을 함께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막 이렇게 고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글쎄 언니 얘가 안 그랬는데 이제 한 11살 12살 되니까 학교에서 막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한대요.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대요. 어쩌라고 알겠다고 옛날 줄 우리 세대 줄인데 아직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한다고 문 쾅 너 지금 문 닫았어 이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람이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 머리를 끄면서 그건 사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이 그게 뭐고? 내가 미쳐. 오늘 우솔이 어디 갔노? 오늘 우솔이 학교에서 오는데 제가 이렇게 길에서 오는데 우솔이가 너무 애들이 있길래 반가워서 창문 내리고 이제 막 교회로 오고 있길래 얘들아 이랬는데 갑자기 우솔이가 각소리처럼 온 얼굴에 혹시 보셨나요? 유아부 단톡방에 올라왔다던데 각소리처럼 얼굴에 막 시커멓게 빨갛게 막 퍼렇게 칠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김민경 집사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저는 웃겨서 보냈는데 김민경 집사님이 아주 깊은 한숨과 함께 얘는 왜 이럴까요? 봤으면 이제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잔소리를 막 옷 좀 똑바로 해봐. 뭐 먹는 아이스크림 좀 그만 먹어라. 뭐 이런 말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고 싶고 엄마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에게 주는 상처와 스트레스에 애들이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은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 나름의 그 방어 기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른이 된 우리도 방어 기제를 써요. 아이들은 단순하게 쓰지만 우리는 좀 고급지게 써요. 약간 고차원적으로 쓰고 약간 눈에 띄지 않게 좀 지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씁니다. 세상은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치유축사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죠? 혹시 맞출 수 있을까? 거짓의 전신갑주. 거짓의 전신갑주라고 배워요. 이것들을.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었는가, 그 정도의 어떤 정도와 수준과 뭐 긴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건강한 수준의 방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피난처를 내가 만들어요. 나의 방법대로, 나의 기질대로, 나의 성벽을 쌓아요. 나의 안전한 성루를 내 방식대로 쌓습니다. 근데 보호의 방식이 다양해요. 방어 기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준비했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이들은 적정 거리를 유지해요. 약간 가까이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나요. 조금 너무 가까운 거 부담스러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이제 거리 유지하는 방어 기제. 뭐 이 정도면 좀 무난하죠. 어떤 이들은 방어 기제로 분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분노를 사용했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나의 방어 기제인 줄 몰랐어요.
제 성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아, 나 아프다고. 그렇게 하면 나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면 나는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저의 방어 기제였어요. 근데 분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해요. 공격이잖아, 분노는. 근데 분노는 공격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분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치와와 아세요? 치와와 옛날에 제 친구가 치와를 길렀는데 아 진짜 개땡땡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 너무 싸나워요. 오면 막 눈도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빨도 약간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생겼잖아요. 막 항상 화가 나 있어. 건들기만 해. 나 막 물 거야. 나 건들지 마. 막 근데 큰 개들은 어때요? 막 리트리버 이런 애들. 그들 막, 나 건들지 마. 나 물 거야. 나 화낼 거야. 나 조금 가까이 오면 나 그냥 확 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해요. 큰 개들은 누워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큰 개 너무 여유 있게 누워 있어서 한번 가까이 갔다가 그 큰 개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한 100m 밖으로 달아난 적이 있어요. 큰 개들은 여유가 있어. 근데 이 치와와들은 어때 막 그렇게 짖기라도 해야 안 밟힐 거 아니에요. 너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거죠. 또 다른 방어 기제는 통제하는 거예요. 타인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해요. 통제라고 하면 굉장히 막 주도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통제는 뭐랑 연결돼 있냐면 불안과 연결돼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건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이제 내가 만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는 사람들을 이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어요. 자녀에게 굉장히 강하게 통제력을 행사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옷은 이렇게 놔둬, 뭐 밥은 이걸 먹어, 뭐 바지는 그런 걸 입어, 오늘은 안 돼, 뭐 이렇게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행사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통제에서 벗어나면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굉장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왜 저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분노하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사탕을 먹었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인데 그 통제권을 벗어날 때 이 부모님들이 막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이 엄마의 불안감을 아이가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를 통제를 사용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 있죠. 잠수형, 꼬로록, 회피형, 방에 뭉쾅. 그래서 저희 집은 분노형과 회피형이 같이 살았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신혼초에. 나는 내 맘에 몰라줘. 그렇게 하면 난 불편하다고. 이러면 쪼르르르 입을 촉. 배수님은 지금부터 제가 화를 내면 이불을 이렇게 똘똘 감으세요. 똘똘 감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쭈그려 누워 계세요. 잠수하시는 분들. 이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막 위협과 나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지는 것들이 너무 버거워. 그래서 피하시죠. 도망가시고 고난, 불안, 다툼 이런 것들이 마주하는 게 막 버거워요. 핸드폰 띠리링 끄고 숨어버린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사모님 잠수에 약간 알러지가 있으시니까 주의하시도록. 그게 뭐냐면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만의 피난처, 내 방, 이불 속, 내 집 이런 것들에.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위험 요소를 피해서 숨는 거예요. 안전할 때까지 기다려요. 안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막 잠수하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근데 두려운 거예요. 이 마주하기가 기다리는 거예요. 안전해질 때까지 난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이 피난처는 누구의 힘으로 짓고 있어요? 나의 힘으로 짓죠. 마지막 두 가지가 더 있네요.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
거짓말로 나의 성벽을 만들어요.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어린애들 한 번씩 제가 하고 나면서 보는데 되게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애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약간 공통점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 엄마 아빠가 너무 막, 그러니까 약간 이 통제하는 것을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엄마와 거짓말하는 것을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아이가 만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이 아이들은 마음이 여리고 약해 또. 그러면 피할 데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 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짓말의 그런 벽을 치는 거야. 거짓의 피난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짓의 성벽 속에서 잠시나마 이게 들킬 때까지는 이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안정감을 느껴요. 거짓말이지만 방어막을 하나 친 거야. 잠깐 이것이 들통날 때까지는. 또 뭐 이런 친구도 있죠. 괜찮은 척한. 저는 이걸 같이 썼거든요. 괜찮아. 나 상처 안 받았는데. 나 자신도 속여요. 쿨한 척. 네가 그렇게 해도 나 괜찮은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예시를 몇 가지 들었지만 여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모든 방어 기제, 그러니까 거짓의 전신갑주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갑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 피난처를 내가 지은 거예요. 이 성벽을 나의 힘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이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는데 우리 치유축사학교에서 그것을 거짓의 전신갑주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 거짓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5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나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거짓의 피난처가 안전할까요? 거짓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속여요. 우리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너희는 대비해야 돼. 너희는 수많은 방어 기제를 만들어야 돼. 거짓말해, 통제해, 분노해, 회피해. 그래서 너희를 안전한 곳에 숨겨라고 우리는 속아왔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쥐어줬을까? 그 방어 기제를. 사단이 우리 손에 그것을 속여서 쥐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방어 기제, 나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피난처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숨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거짓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공격하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악한 영의 공격을 단 하나도 방어해 주지 못해요. 근데 방어해 주지 못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더 큰 상처를 낳아요. 더 큰 상처를 나에게도 낳고 타인에게도 낳아요. 자녀에게도 낳고 남편에게도 낳아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낳고 내 양에게 낳아요. 그래서 나의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너무나 안 좋은 나쁜 열매들이 너무 많이 맺혀요. 그리고 그 상처가 대대로 대물림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거짓말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거짓말할 때. 무서워서요. 이렇게 말해요. 혼날까 봐요. 혼날까 봐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방어 기제를 쓰는지. 근데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체화돼요. 저는 제가 이걸 방어 기제로 내가 분노를 쓰는지도 모르고 괜찮은 척하는 게 나의 방어 기제인지도 모르고 이건 나의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누가 그것을 너 그거 방어 기제야 이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너 그거
너 사실은 상처 많아. 이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왜? 이 나의 방어 기제를 벗어야 될 것 같으면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두렵고 극도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어 기제를 왜 벗기가 힘드냐면 내가 이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막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벗을 때 내가 마치 벌거벗는 화살이 막 쏟아지는 이 전쟁터 속에서 내가 이 갑옷을 벗고 내 옷을 홀딱 벗어서 그 모든 위험의 그 요소 앞에서 내가 나를 노출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거짓의 피난처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체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상처의 결과물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을 양육받고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주어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의 변화는 굉장히 강력함에 비해서 변화가 너무 더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서 막 내가 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막 찾아가고 막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온유가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기질 안에 갇혀서 이 기질과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거짓의 전신갑주를 죄입니다라고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공격하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분노를 썼을 때, 제가 신혼 초에 제가 분노라는 방어 기제를 쓰면서 남편을 힘들게 할 거야, 배송목 반 죽일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분노를 썼겠어요? 배송목 내가 오늘 두고 봐, 내가 오늘 이 반 잡을 거야, 이렇게 분노를 썼겠냐고요. 내가 분노를 썼을 때는 나 이렇게 힘들어, 너 그렇게 하지 마, 회피하지 마, 나 속상해, 이걸 내가 방어 기제로 분노를 사용했을 뿐, 근데 그게 열매가 하필이면 상처로 나타났네. 고통스러워. 나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입고 있던 이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죄성이라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왜 내가 죄성이야? 이거 아니, 나는 너를 아프게 하려고, 난 넌 공격하려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난 나를, 너무나 연약한 내 마음을, 너무나 상처받은 내 심령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어. 그런데 나는 이게 없으면 너무 많은 상처 앞에 내가 무력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양량한 이 거짓의 방어막이라도 없으면 난 너무 불안해.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거짓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전까지 저를 포함해서 이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이것을 벗어야 한다고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좀 거의 우리 교회 아니면 거의 듣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벗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 막 계속 이걸 벗어야 된대. 벗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너 왜 왜곡된 방어 기제 뒤에 숨어서 왜 너의 힘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니? 왜 그 방어 기제는 아무 힘이 없어. 네가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짜 전신갑주야. 그래서 너 왜 자꾸 그것을 붙들고 있니라고 하나님이 답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치유 축사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 있으면 치유 축사를 저는 3번 이상 듣기를 권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우리가 이 치유 축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를 찾아요. 과거의 상처를 찾으면 내가 어떤 방어 기제, 내가 어떤 거짓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내가 어떤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기질로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형성된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 타격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의 전신갑주를 벗어야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밑으로 좀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죄와 싸우고 축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너무 피곤한 나의 육을 이끌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9가지의 열매가 다 맺혔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읽어볼까요?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게 맺혔는가? 근데 내 안에 풍성하게 못 맺혔어요. 못 맺힐 때가 저도 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맨날 새벽부터 죽이다 장창 20대 때부터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건 뭐 한두 개 가끔 있을 때는 있지.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내 안에 맺히지 못하고 왜 내가 죽자사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온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죽자사자 와가지고 전도하고 뭐 말씀 읽고 내가 뭐 죄를 짓겠어요 그렇게. 근데 나는 왜 이 기질 안에서 내가 왜 이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양선을 가지지 못하고 저만 싸우면 배 집사님 악독이 가득하대 나보고 왜 나는 악독이 가득한 거야. 나는 이 양선을 가지고 싶고 온유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랑 막 같이 있으면 막 사랑이 막 너무 흘러넘쳐서 전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따뜻해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애를 써도 이렇게 힘들게 맺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가짜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불화살에 맨날 맞는 거예요. 맨날 가면 자빠지고 오늘 가도 자빠지고 내일 가도 자빠져. 맨날 기질과 이 딱 맞아떨어진 이 전신갑주 내 옷에 너무 오래 입고 있어가지고 내 몸 같은 이 나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보호받을 거야 나는. 나는 이 땅에 가가지고 나는 이걸 사용할 거야.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만 해봐 버럭 화를 내면서 방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맨날 기질 가운데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노를 드러냄으로 나를 방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혹시 나의 거짓말로 나를 방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를 방어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타인을 강하게 통제함으로 나를 방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함께 당파를 지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내 편에 막 찾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막 비방해.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를 방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애쓰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마음속에 교만하고 타인의 판단함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렇게 믿을 거야. 혹시 그렇게 나를 방어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죄성이 아니라 나의 방어 기제라면 하나님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겠냐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언이 만화내기가 아니면 로아 만화내기가 커다란 개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가 숨을 곳이 없어서 얇은 이불을 그걸 거기에 숨으면은 이게 숨겨질지 알고 얇은 이불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큰 개는 가서 애를 막 물어뜯고 막 해. 피투성이가 됐어. 근데 이 애가 이 이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악착같이 막 이걸 붙들고 있다고 그 광경을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나중에 가서 봤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서 이 개를 치우고, 이 이불은 널 방어해 줄 수 없어. 내 딸아, 내 아들하고 여러분의 강한 팔로 아이를 구하지 않겠냐고. 그게 하나님의 너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고 믿었던 너희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건 너희가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는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돼줄게.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너희의 그 연약한 심령과 너희의 그 두려움과 너희의 모든 불안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강한 성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게. 이제 그 애씀을 내려놔. 그걸 붙들고 이게 나를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거 놓을 수 없어요 라고 고집부렸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가 주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 그 거짓의 전신갑주 이제는 벗어라.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